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은 성남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짚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역대하 33장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영상 새벽기를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국의 14대 왕입니다. 주전 697년경부터 642년까지 장장 55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의 신앙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함께 보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신앙적인 왕으로 알려질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들 므낫세는 유다 왕국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앞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산당과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서슴없이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그 원주민들보다 그 악이 더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 숭배의 원조격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이겠죠. 근데 오늘 므낫세 왕 때에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했냐면 그 원주민보다 더 그 우상 숭배의 악이 더 극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원주민보다 더했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므낫세 왕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모습을 보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와 그 백성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오늘 33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셨다. 이 세계 역사의 섭리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공격하고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통하여서 므낫세와 그 백성들을 치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아수르 군대에게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죠. 한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쇠사슬에 그 당시에 포로들은 코를 깨어서 끌고 갔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이 끌고 간 것이죠. 끌고 가서는 그 왕들을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므낫세가 그 타국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코가 끼어서 강제 노역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포로지 가운데서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하시고 왕위에 복귀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므낫세는 이 환난과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크게 범죄했습니다. 타락했던 과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서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씻어내고 인생을 만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므낫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놀랍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므낫세같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은혜, 하나님 앞에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 기준과 선을 그어 놓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선을 긋고 구분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에 있던 강도 두 사람은 극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죄만 지은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강도가 회개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후회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의 극명한 갈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볼 수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욕하기까지를 3번이나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거기지요. 근데 이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어디서 갈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후회만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자살로서 그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후회는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악한 일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후회는 했지만 그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혼자 후회하다가 멸망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크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반석이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자 사울은 깨닫게 되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다윗에게 그런 악한 짓을 했을까? 후회를 했습니다. 근데 후회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다시금 반복하게 되죠. 그 악한 일을. 다시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울은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멸하고자 우리야를 살인교사하여서 죽이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 비해서 더 죄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오늘 이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단순히 그 먼 타국 땅에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눈물 흘리면서 후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후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서 돌아와서 그 왕위에 복귀한 다음에 국방을 튼튼히 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도와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흑암과 같은 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죠.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 국민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터널의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난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전에는 몰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금 되찾는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아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전환할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악한 므낫세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악한 므낫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용납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흑암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끝모를 터널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나온 우리의 모든 행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마음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하나님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